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민수기와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CCM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많지만 저는 가요 중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래 생각할 것 없이 바로 한 곡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곡이었고 훨씬 더 역사가 있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네, 민진이도 아시나요? 네,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벌써 20년 전인데요. 네, 1998년에 가수 김장훈이 발표했던 노래였습니다. 제가 이 김장훈을 막 좋아하진 않았고 저는 사실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했는데 이 노래에 이승환이 피처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 저는 20년 전에 가수 김장훈이 이 노래를 부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2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그보다 10년 전 1987년에 들국화라는 그룹의 전인권이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7년이면 98년보다 거의 10년 전이죠. 즉 이 김장훈은 이제 전인권의 곡을 이제 리메이크했던 것이죠. 제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들국화도 이 곡이 원래 자기 곡이 아니라 1966년에 발표된 잔일이라는 분의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제목의 곡이 이 산호라면의 원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무려 발표된 곡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이분을 처음 알게 됐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66년에 발표되었으니까 사실상 거의 50년 가까이 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사를 요약해봤는데요.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웠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곡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민수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광야라는 곳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고 물도 없고 배고프고 또 적군의 위협이 있는 곳, 무엇보다 몸도 마음도 가난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광야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노래에서 이연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이 가사야말로 이 광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비가 새는 방, 정말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난한 삶이지만 고운님 함께라면, 이것이 저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즐거울 수 있고 그곳이 행복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한편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의 제목인 광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민수기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토대로 민수기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백성 민자에 셀 숫자 그리고 기록할 기, 즉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사본 중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은 민수기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아리스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아리스모이가 숫자, 넘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어의 민수기 사본은 한글 성경의 제목과 유사하게 이스라엘의 숫자, 즉 인구 조사를 다루는 말씀으로 번역자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에는 1장과 26장에서 두 번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같이 오늘 말씀 민수기 1장 2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숫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즉 인구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요 26장에 한 번 더 나와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숫자를 두 번 조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아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 1장 1절에 네 번째 나오는 단어, 히브리어로 따졌을 때요 네 번째 나오는 단어 베미드바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 책의 제목을 광야에서 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미시적으로 보기보다는 먼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지 그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감을 잡은 다음에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하게 봐야지 이걸 처음부터 세세하게만 보면 큰 그림을 놓쳐서 방향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민수기를 읽는 관점이 제목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헬라어 성경의 제목에 따라서 인구조사의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의 관점을 따라서 광야라는 지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민수기에는요 인구조사가 제가 1장과 26장에 두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런 얘기예요. 반역의 9세대 이야기. 그리고 26장은 희망의 신세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리스모이라는 관점으로 민수기를 읽으면 이런 구조가 보여요. 자, 화면에 보시면 1장부터 10장은 아직 출발하기 전이에요. 우리는 아직 출발하기 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준비하면서 그 준비의 시작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10장 중간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로 혼나고 심판받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의 삶을 비관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하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민수기에 따르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2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의 분위기나 어조상에서 볼 때 이 뒷부분 26장에서 36장은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주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별되는 게 뭐냐 하면 26장부터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하거나 혹은 죽음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다 승리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아리스모이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우리가 말씀과 율법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 백성들이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영접이 다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영접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가나안 땅에 도달했느냐, 가나안 땅에 도달 못하느냐,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갔느냐,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죠. 거창하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멋있게 할 수 있고, 시작은 누구나 다 거창하게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은 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광야에서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다양한 유혹들이 있지만 그때 막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이 좋은 게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요,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지만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6장부터 나오는 두 번째 그림에서 이스라엘은 앞선 세대가 저질렀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로 빚어지는 광야에서 두 가지 정반대의 삶의 여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불평과 원망과 범죄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26장에서 36장과 같이 승리와 희망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결국 1장에서 10장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출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준비 기간에 했던 것들을 얼마나 삶 속에서 잘 유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구조사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 베미드바를 광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베는요, 영어 전치사 in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뭐 어디에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드바르가 바로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리스모이, 즉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두 장밖에 안 나와요. 딱 두 장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가 36장이지만 사실 인구조사 이야기는 두 장에 불과해서 사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더 본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주제로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주제는 사실 더 거대한 거시적인 맥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인 출발은요, 빨간색 부분, 민수기 11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광야라는 주제로 여기를 딱 읽어보면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 뭐냐 하면 실패하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쉽게 갈 일을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특히 14장을 읽어보면 결정적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 삶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는요, 연두색 부분이죠. 이 빨간색 부분의 결과 때문에 가데스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원래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긴 여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15장에서 36장은요 11에서 14장의 결과인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더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다 공유하고 강조하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와 낙오의 삶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큰 기쁨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민수기를 배 미드바르라는 주제로 생각할 때 광야란 무엇일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과거의 삶을 털어내는 훈련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야는 과거의 삶을 털어내는 훈련이다. 오늘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왜 하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민수기는요, 우리가 쭉 앞에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아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쟁에, 그리고 참전할 장정들을 징병하고 징집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무대는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맛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제가 생각할 때 일종의 성장 스토리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데는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명확하죠? 너희를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중매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신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과 민족은, 민족의 사명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다른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다 자유하고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의 존재,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율법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 교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가 3월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드디어 하는데 그 출발이 2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를 이 시내산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했느냐? 성경대로 따지면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읽었던 레위기를 배운 거예요.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를 계속 모세에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교육, 말씀 교육,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에게 있어서 일정 기간의 율법 말씀 교육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로 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저는 이 체계적인 율법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체계적인 말씀 교육이 없으면 하나님을요, 자기 멋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지 멋대로 생각해. 교회를 이상하게 다녀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녀도 벌써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곡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요, 율법을 통해서 과거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오늘 남자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데요, 평소보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 달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나요? 요즘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일병 찌끄레기라고 불렀거든요. 상병은 상병 나부랭이라고 불렀는데 이등병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병은 뭡니까? 찌끄레기보다도 안 되는 게 이병이잖아요. 이제 막 군대 적응해가는 핵병아리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등병 그 짝대기 하나 달면 군인이잖아요. 근데 아마 남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로 입대를 했는데 거기서 3일을 제가 대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조교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논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춘천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장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면 장정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지만 진지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3일 동안 장정으로 대기한 다음에 신병 훈련소로 갑니다. 그럼 신병 교육을 6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조교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204번 훈련병 그렇게 불러요. 그 말은 아직도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훈련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 사회에서 그렇게 우습게 봤던 이등병 짝대기 하나, 그 짝대기 하나를 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등병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6주 동안 훈련소에서 정식으로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에서 제일 처음 가르쳐주는 게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사회 물 걷어내기. 사회에 있을 때 습관, 말투, 행동 그거 털어버리는 것이 신병 교육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고치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자를 못 쓰게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대하신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즐겁게 해주셨는데 바로 끝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말 안 쓰는데 가장 먼저 사회에서의 말투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바꾸느냐?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얼마나 군기 없이 밥 먹을 때 팔꿈치 여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편하게 먹습니까? 그죠? 근데 훈련병에 딱 가면 가장 고치는 게 뭐예요? 절대로 버치고 못 먹고 딱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제식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의 물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군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인다운 복장, 말투, 표정, 외모, 행동, 거지를 다 사회에 있었던 것들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른다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맨인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아무도 나의 안에 그리스도인 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있었잖아요. 피 흘리심이 있었어요.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얼마나 값싸고 가벼운 것으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과거의 삶은 하나도 청산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내 말투와 내 삶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과거의 삶을 털어버리지 않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광야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시고자 주어진 것입니다. 광야는 뭐냐?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그 사람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이거를 단순히 성경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역사적 팩트만 관심 있잖아요. 근데요, 광야라는 말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은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역사로만 읽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주시는 말씀인데 이 광야라는 주제는 진짜 강력한 메타포예요. 엄청난 메타포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광야 같은 세상을 순례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다 광야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쁨과 좋은 일보다는 아프고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식을 누리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과 연단과 하나님의 징계가 쉼없이 이루어지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광야는 우리에게 강력한 은유,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즉각적 심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용서와 은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범죄와 반역은요, 전염성이 강하고 동시에 믿음과 순종은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와 반역과 불평은 너무 전염이 잘 되는데 믿음은 잘 전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에서 그것이 원 제목입니다. 제가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 배 미드바르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는 6번 나오고요, 출애굽기 11번 나오고 레위기는 딱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31번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는 2번 나오긴 하는데 거의 의미 있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는 광야라는 말이 언제 나오는가? 가장 의미 있는 본문을 2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본문에서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환이 바뀌어가지고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21장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창세기에서 먼저 배 미드바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하갈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갈은요,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특히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초와 핍박을 겪습니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믿었던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까지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하갈 본문은요, 창세기 16장과 21장 2번 나오는데 이 본문은 다 하갈이 2번 다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2본문 광야에서 하갈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즉 광야는 눈물이 있는 곳이고 애통이 있는 곳이지만 그 가난한 자의 눈물과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즉 하갈은 광야에서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넣었다 뺐다 결국 뺐는데 지금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말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즉 요셉에게 광야는 자신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즉 광야의 구덩이는 고난의 시작이지만 그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놓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맥락이 다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창세기와는 다르게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막한 말을 쏟아내는 걸 보세요. 본인들이 나올 때 모세의 10가지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을 때는 언제고 조금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부족과 결핍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반역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차라리 거기서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무엇이고 바로는 누군가요? 그들을 굴종과 노예와 억압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바로예요. 성경에서 바로와 애굽 역시 강력한 은유이고 상징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애굽이고 바로의 세력은, 파라오의 질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가장 부딪히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근데 차라리 그 억압받는 그 애굽을 섬기고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강력히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질의 결핍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굶어 죽고 어렵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바에 차라리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짓거리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들의 몸은 파라오의 질서를 전혀 털어버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몸은 구속되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이고 욕망의 노예이고 굴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물질이 좋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삶을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과거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이렇게 불평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에서의 삶은 본래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면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는 원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삶을 주시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에서와 같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즉 광야에 있는 하나님 계시는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삶입니다. 광야에는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앞에 펼쳐진 광야, 그것과 성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광야와 성막. 우리가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지겹도록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성막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 만드는 법을 디테일하게 강조했고요.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너희의 죄를 처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준 것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이 주제이지만 결국 그 거룩은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 가지예요. 성막에서 제사와 절기와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삶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고요. 민수기를 아리스모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역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갈과 같이, 출애굽기 5장과 같이 광야라는 고생의 자리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광야의 길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없는 삶은 없어요. 광야는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털어내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삶을요, 단순히 나 개인이 힘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왜 광야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두셨는지, 왜 두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너 애굽에서의 삶, 네 지난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굴종의 삶, 애굽의 문화, 그 네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나중에 공부할 일이 있겠지만 돈과 성적 타락의 문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요, 결국 물질과 음란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도시 역시 인간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물질과 음란을 추구하는 세계가 바로 애굽의 파라오의 질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돈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돈과 물질이 최종 목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파라오의 질서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 그곳이 파라오의 질서이고 너네가 들어가서 처리해야 할 가나안 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털어내라고 주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애굽의 버릇을 못 버리고 그 광야에서조차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녹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광야에서 심판과 징계를 당하고 누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근데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두신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고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장소가 되려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와 과거로부터의 돌이킴과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성실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과거의 삶을 털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씩 거두어가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하나씩을 거두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곳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광야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광야에서 우리는 성막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인데,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집 짓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마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집 짓는 방향이요, 남향이 아니에요. 남향이 아니라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즉 마음이, 몸이 먼저, 육신과 집 모든 것이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 배치는 그들의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진을 치는데 모두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내 몸이 성전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시간의 성전이라고 봅니다. 레위기는 시간을 말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즉 가장 먼저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각종 교회 공동체의 모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시간들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향해 있는 것이죠. 시간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향하고 그 시간 속을 사모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즉 건물로서의 성전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말은 히브리어 미드바르, 즉 광야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광야라는 장소를 기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로운 광야로 직접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시간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만나고 찾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도가 또한 단순히 불평과 불만과 고난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과거를 털어내고 회개하고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우리는 외롭죠. 그런데 외로워서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시간의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온의 교회는 더 이상 슬픔의 광야가 아니라 참 행복과 하나님의 신비의 기쁨을 누리는 광야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